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사오니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과 모든 인격과 태도와 습관과 관계 위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과 모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사람은 좀 잘 도와가지고 일어서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고 또 좀 무언가 잘 되고 있는 데는 있는 자는 보다 더 풍족해 되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는 좀 다르게 상당히 믿음이나 사랑의 면에서 굉장히 풍족한 교회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했던 곳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다가 이후에는 따로 두란노 서원에 모여가지고 특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아주 잘 짜여진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했고 또 바울이 어떤 교회보다도 마음을 많이 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열매도 있어가지고 에베소가 본래 우상 숭배 도시였습니다. 아덴의 신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전이 이 로마에 있는 이 만신전보다도 더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그 신전보다 4배나 크게 지었는데 대리석으로 그렇게 큰 그 우상전을 만든 것을 두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산업이 생긴 도시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항구 도시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항구 도시로서 또 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돈이 많은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바울이 목회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성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책을 싹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고 그리고 그 도시에 있던 우상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산업이 번성하지를 못하고 자꾸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할 정도로 시위를 할 정도로 그 에베소 도시의 문화까지 이 사도 바울의 목회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나라 모습으로 달라져 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도시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이웃에게 미치고 도시까지 미쳐서 문화도 우상 문화에서 경건한 문화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바울의 마음이 특별해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음에는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특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서서 장로님들이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또 목회를 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잘 짜여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부탁한 것을 보면 그 장로님들에게 주와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만약에 내가 떠난 다음에 이 이리가 양떼 가운데 이리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 가운데서 그 어그러지고 거스린 말을 하는 이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힐 거다. 그때 딱 주님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목회를 하라. 그리고 주님의 표로 사신 이 교회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실천해라. 이 사랑이 살아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따뜻해서 그 이단들이 할개를 치고 싶거든. 다 녹아 용광로에 어떤 것이 들어가도 싹 녹아지고 불순물이 없어지듯이 사랑이 딱 풍성한 교회는 들어오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싹 녹아가지고 불순물이 싹 없어지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허물을 덮고 일어설 것이다. 이걸 믿고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탁한 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전해받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전해왔는데 전해온 소식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 복되다 이렇게 했더니 그걸 그대로 실천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으로 딱 에베소 교회가 자로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뻤는지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가 기억나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기억이 되었을 그때마다 에베소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그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첫 마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처음에는 지금 바울이 목회할 그때 그 사랑이 뜨겁게 일어났는데 이후에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진리의 투쟁을 하면서 사랑이 슬슬 식어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뭐 진리의 투쟁이 있든지 또 어떤 일이 있든지 사랑이 식어져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울이 참 에베소 교회가 내가 그 나올 때는 데모하는 것 때문에 그냥 막 쫓기듯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뒤에 믿음도 잘 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그것에 대한 기쁨이 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가 기억이 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차고 넘쳐서 그치지를 않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각 가정이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드러날 때마다 이 같은 감사가 그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설 수 있던 그 배경에 보면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이 자리에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에 영향을 분명히 끼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 배후에서 좌우에서 내게 대하여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해서 디스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이제 우리 집안에 보면 이제 교장 선생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같이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교사로 있는 분이, 야, 우리 재미는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뒤에서 교장 뒷담화 하는 재미로 우리가 살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도 안다? 또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로 알고 지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보면은 내게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이야기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내 생활에 영향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뒤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소리는 무시할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는 딱 연락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 때문에 든든한 사람은 진짜 든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지. 뒤에서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길을 닫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든든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를 말아야 돼요. 지금 아까 대표 기도를 하신 장로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농어촌 교회나 개척교회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우리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든든히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예? 잘 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도록 무엇을 우리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든든히 서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했습니다. 지혜 계시의 영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독생하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은 제가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를 가진 사람이 만나면 바로 죽어버렸는데 만나기 전에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창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준다. 이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됩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 됩니다. 세상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참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분별력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의 일이든지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그래야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소망도 빠르게 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갈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더 알기 원하면 이 찬송을 우리가 계속 불러야 됩니다.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처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아볼로가 가르쳤다가 이 고린도로 갔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그 물로 주는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가르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고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없이 기도하는 것, 성령 없이 설교하는 것, 성령 없이 가르치는 것 다 엉터리입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증거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한 것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이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이나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게 했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걸 보게 해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처음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내 하나님 잘생긴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목적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은 내 민족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그 좋은 목적 아닙니까? 좋은 그 태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내 인생은 목적을 세우고 내 목표를 세우고 하고 싶은 일을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세우되 누가 가르쳐줘가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매뉴얼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게 있으면 사람의 삶의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설정해 준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이 매뉴얼은 자꾸 방황하고 흔들립니다. 그게 맞을 리가 있습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데 철학이 달라지는데 그게 됩니까? 내가 목적을 아무리 잘 세워놨다고 해도 그건 그 목적이 지금 내 시대에는 맞는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에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무시당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목적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개함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진실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분이 주신 그 소명, 목적,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중 상급받고 인정받고 존중은 받을지언정 사람들에게 무시되는 거 그거 별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가지고 영의 눈을 밝혀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우리 에베소 교회가 더 성장하는 일에 꼭 필요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더 정말 바르게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세상의 연락이나 즐거움이나 세상 것을 경험하는 것도 상당히 그 경험이 쓰임 바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믿는 친구들이 가끔 만나면 제보고 그럽니다. 야, 한국 사람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우지,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사나? 야, 너는 생각해봐라. 너는 술 먹는 낙, 담배 피우는 낙, 그 다음에 또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엉뚱한 짓 하는 낙. 그런 낙은 생각해봐라. 그거 얼마나 더러운 낙이고, 네가 즐기는 낙 때문에 피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우리는 천국에서 오는 복락을 즐긴다. 그 천국에서 오는 복락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거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이런 즐거움은 비교가 안 된다. 그걸 내한테 즐거움이라고 자랑하나.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가 희한한 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들은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이러니까 별 즐거움이 없는 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보면 참 정말 낙이 없어도 술 먹는 낙, 담배 피우는 낙 그 낙으로 사나. 이거 참 조금 더 즐기면 이제 하도 치는 낙 있지 않습니까? 카드 놀이하고 그런 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담배 끊고 술 먹고 그러면 죽을 때가 바로 눈앞에 온 거 아이가. 그거 안 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 세상 그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야기한 것처럼 배설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 중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우리 배짱이 커집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을 하시니까 그분께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힘이 없는데 자식들 어떻게 키웁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 자식을 키우지 내가 사람 자식을 키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가난해져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가난해지게 만든 것이고, 부해져도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를 부해지게 만든 것이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이 병이 드는 것도 병이 드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하실 것이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정리하신 것에 우리가 그거 대해서 딱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리를 해주시는데, 욥을 보십시오. 욥이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왜 시험을 당하는지 알았습니까? 이유도 없이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 당한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지혜로 정의를 깨끗이 해주시니까 갑절이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갑절이나 복을 받았다는 건 양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이후에 욥의 인생의 삶의 질이나 내용이 한 단계 더 하나님과 가까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뜻입니다. 친구들과 관계도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알 수도 없는 질병을 갖게 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환란이 자기 집안에 닥친 거, 이게 참 도무지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일에 분명히 관여하신 바가 있고 마무리를 딱 해주시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을 고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무언가 가지고 계신 계획이 틀림없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그 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저절로 우리에게 찬송이 나오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성장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줄 때 기쁜 소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이 자연스럽게 전파가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마지막 12월을 맞이하면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좀 살펴보고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 잘 되고 있으면 더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장점을 더 잘 되도록 세워주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같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뒷바라지가 꼭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뒷바라지를 해주고 기도로 또 이렇게 세워서 더 잘 되도록 비료를 주고 걸음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이 기도로 잘 세워서 내년도에는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그런 도약하는 한 해가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꼭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일어서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